말씀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본 시편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그 영혼의 갈망과 갈급함이 그 마음 중심에 오늘 시편 42편을 쓰게 된 그의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저기서 우리 같이 예배를 합니다. 장소가 이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좀 소음이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예배한다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또 그런 마음 품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극히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을 향한 그 영혼의 갈망이 있는 사람이 쓴 이 글인데, 혹 여기에 영혼의 갈망이 별 없는 사람은 상당히 좀 지루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염려가 돼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그런 창조적인 안목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예전 제가 한번 글에서 읽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아주 많은 면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현명한 분에게 젊은 청년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진지하게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복음서의 부자 청년이 우리 주님께 와서 진지하게 질문했다는 것도 있고, 또 나다나엘도 똑같은 유사한 그런 마음속에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현명한 한 현자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현자가 그 질문을 듣고는 이 청년과 더불어서 그래, 나와 함께 좀 길을 가세 하고 청년을 데리고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그 앞에 넓은 강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 빠져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넓다란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강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걸어서 이제 강을 같이 건너다가 문득 강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이 현자가 이 청년의 목 뒷덜미를 덜썩 잡더니 그냥 머리를 물에 붕덩 이렇게 빠뜨린 겁니다. 하도 이게 힘차게 이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이라도 삽시간에 당한 일이라서 이게 꼼짝 못하고 이게 물속에 이제 머리를 턱 이제 물속에 넣고 그냥 바둥바둥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죽을 때쯤 되니까 이제 이 현자가 이 머리를 다시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 청년이 머리를 휙 물 위로 들면서 크게 숨을 내들이쉬고 크게 호흡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 젊은 청년에게 이 현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단 한 줌의 공기, 한숨의 이 숨을 쉬기 위해서 그토록 갈망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는 꼭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분의 현존과 어떤 기쁘고 또 그런 놀라운 그분의 그분 되심과 한번 내가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는 이렇게, 마치 한 줌의 이 숨, 이것이 없으면 내가 곧 죽겠다 하는 이런 악망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앞에서 소중하고 고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볼 수 있다 하고 그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서가 말하고 있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 인간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영혼의 아주 소중한 영적인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하고 있다 하고 오늘 이 본문 서두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답니다. 사슴이 목이 마르면 이 속이 타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슴이 목을 축이지 않으면 이 장부터 이렇게 고장이 난대요. 이렇게 사슴은 몸이 그렇게 뜨거워서 이 목이 마를 때는 빨리 사슴이 물을 찾아서 물을 마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슴을 빗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오늘 성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 사슴 한 마리가 그 마음 중심에 물을 너무나 목이 말라서 물을 찾게 됐을 때 이 사슴은 그 안에 한 줌의 물이 어디 있는지 물의 위치를, 물의 소재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가장 민감하게 물의 소재를 알 수 있는 모든 감각이 이 사슴에게 있어서 총동원이 된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의 위치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감각이 이 사슴에게 온전히 집중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 이것은 곧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그분을 감각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극대화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런 기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을 찾아가고 그분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도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루시는 수없이 많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정점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앙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어느덧 분명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바로 우리 영혼의 소리에 충실해서 우리 영혼의 그 갈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고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갈 수 있고 가야 될 길이 많습니까? 마치 우리 인생의 이 길은 마치 360도의 그 나침판처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갈증은, 우리 영혼의 이 앙망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그분 앞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방향과 길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이 우리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 삶이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 안목과 길과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든지 아니면 아직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자이든지,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영혼은 간절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앙망이,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영혼 속에 피할 수 없이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앙망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의 길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우리의 이 앙망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우리 인생을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또 어떤 길은 가지 말아야 하는지를 바로 우리 이 영혼의 갈증과 열망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우리 한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는 이런 깊은 갈망을 그의 본능 속에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뭔가 우리 삶에 늘 부족함과 어쩌면 그 불완전함과 또 완전치 못한 뭔가 이것이 항상 우리 삶에 마치 우리 삶의 많은 것들 중에 마치 이 공통 분모처럼 우리 삶의 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뭔가 불안함, 뭔가 부족함, 뭔가는 좀 완전치 못한 바로 어떤
그런 것이 곧 우리 삶에, 우리 인간의 삶에 항상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이 불안함과 그리고 우리의 이 부족함, 우리가 느끼는 이 결핍이 우리 삶에서 대단한 창조적인 그런 생명의 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불안과 불안정과 불만족, 여러분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분 외에는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 실체를 다 알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망이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하나님 그분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우리는 물론 잘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자는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결핍과 삶의 많은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목마름을 모두가 다 갖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우리 삶이 갖고 있는 이 목마름, 이것은 절대자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절대자의 음성이고 절대자의 목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절대자가 나를 그분께로 가까이 두고자 만드신 절대자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누구든지 우리 인간은 절대 자기 자신 스스로는 절대 이 영혼의 만족함을 스스로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이 궁극적인 악망을 스스로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서 스스로 존재하고 있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갈증은 우리를 넘어서서 그 누군가, 우리를 넘어서서 나 아닌 어떤 다른 것과 우리의 영혼이 나 아닌 다른 어떤 분과 우리 영혼이 진정한 안착을, 바로 그것의 그 둥지에 우리 영혼이 진정한 안착을 해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서 그 어떤 다른 분과 내 자아가 분명하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고정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비로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더해서 또 우리 인간의 목마름은 그 어떤 사물이나 그 어떤 물체로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인격체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살아있는 인격체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내 마음의 해가를, 우리의 갈증을 우리는 비로소 해소할 수가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진심으로 갈망하고 있는 이 실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어떤 추상적인 것, 어떤 우리의 소유나 어떤 부요나 어떤 사물이나 인격자인 이 모든 인격자인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렇게 우리를 넘어서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물체, 어떤 이런 것으로 진정한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 같이 내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한 인격자이신 그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인격자인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우리가 비로소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을 하면 내가 뭔가 그 사랑의 반응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자입니다. 내가 어떤 관심을 기울이면 뭔가 이 관심에 대한 반향이 함께 다시 나에게 다가오는, 이렇게 뭔가 함께 내 마음을 서로 토로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 이런 피드백, 이것이 곧 인격자와 인격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오직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한 인격자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참다운 기쁨과 만족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영이시다 하는 것은 최고의 인격의 극치다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격의 극치,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당신은 또 최고의 인격의 극치인 그분과 인격적으로,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아뢰고 마음을 그분께 토로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은 단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물과 사람, 인격체와 비인격체, 사물과 또는 영, 이렇게 물질과 영, 이렇게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절대 어떤 물질로, 어떤 지위나 어떤 명예로, 어떤 인격으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책이나 어떤 책에 있는 어떤 사상이나 우리는 어떤 교리 자체나 우리는 어떤 습관적인 종교 행위나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있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직접 깊은 만남을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풍요 한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인격자이신 하나님 그분과 내가 늘 담을 쌓고 있다면, 그분과의 늘 이 막 살아있는 교제가 우리 마음 중심에 없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의 이 갈급함과 이 영혼의 공고함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절대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영혼의 목마름은 점점 늘 반복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이렇게 완전한 인격자, 완전한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마음의 교제를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지키고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더욱 발전시켜가는 삶을 우리가 찾고, 그리고 그 삶을 점점 발전시켜 가야 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 있는 소중한 삶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나야 할 그분은 그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다 족한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앞에, 또 우리의 신앙 앞에,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다 만족한 분으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둘째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다소 그리고 지극히 불완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불완전한 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신다 하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실체인 것입니다. 성서가 암시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모든 갈증, 이것은 항상 채워지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주무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영혼의 갈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주 구체적인 그런 어떤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악망과 갈증을 깊이 체험해 본 사람일수록 이런 내용들이 어떤 얘기는 아주 구체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모든 갈증은 채워지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를 더 큰 진리로 인도한다 그런 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저기에 완전한 분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제한됨은 저기에 제한됨이 없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저기에 우리의 이 갈망을 채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의를 바라는 이 열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의를 채워주고 계시는 저분이 계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고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참 이게 정말 어찌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어떤 앵커의 표현에 의하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모든 우리나라의 그 수없이 많은 우리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위기가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이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이라고 하는 저 한 사람 때문입니다. 저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이 수도 없이 많은 수십만의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이런 위기입니다. 저는 어제 이 생각을 하면서 너무 이게 좀 화가 났어요. 저 한 사람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 이 악한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바르게 사물과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의로움이 어디서 났을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의로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 의로운 이런 이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C.S. 루이스는 이것이 곧 하나님 그분의 현존과 내가 지금 함께 입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금 잘못된 길이다 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위기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의로움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 나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나를 지키고 있고 붙들고 있고 하나님 그분의 그분 되심을 나에게 한없이 쏟아 부어주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그분의 현존의 증거다 하고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높은 의와 도덕성, 이것은 하나님 그분을 향한 한없는 더 큰 완전한 갈망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고 이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그분 가까이 두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총의 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을 쫓아오게 하는 그치지 않는 갈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갈증을 끊임없이 충성스럽게 따라가게 만드는 우리의 이 순종과 이 갈증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삶을 지키고 유지하고 또 이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갈증, 하나님이 주신 의를 향한 갈증을 우리가 끊임없이 쫓아가게 만드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수없이 많은 잘못될 수 있는 악으로 향하는 이 가능성에서 우리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 지키고 유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채우심이 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갈증이 있는 한 그의 채우심이 항상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 갈증을 창조하신 영혼을 향한 갈증과 의로움을 향한 이 갈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래 너 갈증 이제 너 알아서 해소해라 이렇게만 만들지 이렇게만 가만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창조자이시므로 우리 속에 이 갈증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시고 이 갈증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비해 두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날까지 완전하게 하실지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 영혼을 향한 크고 작은 이 갈망과 또 의로움과 좀 더 거룩함을 향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점점 하나님께서 부어 넣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또 그가 내 안에 이런 갈망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결국 내게 그 모든 것을 충분히 알고 맛보고 누리게 만들어 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갈망을 주신 그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과 만나고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음식을 먹고자 하는 이 음식을 향한 이 미각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음식의 맛있는 맛과 음식의 높은 자양분을 내가 섭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음식을 향한 그 맛, 음식을 늘 당겨드리는 이 맛, 미각을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주심으로 이것이 마치 이 갈증과 같습니다. 이 갈증을 우리 안에 또 만들어주심으로 우리가 손을 뻗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풍성한 음식에로 우리의 손을 뻗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이런 악망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면 항상 그분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가 내 안에 이런 목마름, 이런 결핍, 이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 삶의 결핍을 느끼게 하시고 이 결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앞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 안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도 이 일을 통해서 신실하신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갈증을 창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그분의 섭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답을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분께 진정한 해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결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바 우리의 모든 갈증과 결핍은 온전한 충만한 답을 하나님께서 항상 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 자신에게 목마른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목마른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거룩함을 향한 이 악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곧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순결하고 깨끗한 사랑에 목마른 자로 하나님 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의 순결하고 풍성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고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면에서 우리를 목마른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목마름은 우리의 영혼을 향한 올바른 길, 영혼을 향한 올바른 길로 우리를 항상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또 우리의 삶의 24시간 또 360도처럼 다양한 우리 삶을 어떤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바르게 가야 하는지를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끊임없는 이 갈망이 하나님 그분의 그분 되심을 향한 이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 길을 인도하는 나침판과 같이 마치 우리의 삶의 지표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뭔가를 항상 얻어야 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갈증은 그분이 없이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갈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을 꼭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그 쉼과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이 주신 그 복을 복으로 알아볼 수 있는 감각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갈증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힘없는 이 갈증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순결함과 그분의 그분 되심과 기쁨과 그분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감춰져 있는 어떤 이 영적인 어떤 이 갈증과 어떤 이 영적인 어떤 이 메커니즘이 이 짧은 한마디 고백 속에 가득 충만히 들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지 그 영역은 참으로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만족함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끔씩 우리 죽동에 우리 전에 우리 전도지를 이제 나누어주러 이제 다녀보기도 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있을 또 우리 학생 그 영어 캠프, 이것도 이제 우리 학생 영어 캠프를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양일간 합니다. 대상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목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또 목금 양일간 그렇게 합니다.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또 외국인들 이제 와서 제가 전에 섬기던 함께 사역하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와서 이렇게 무료로 이제 해줍니다.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는 또 이렇게 이제 이 광고지 이렇게 나눠주러 이렇게 죽동을 한번 다녔습니다. 우리 양지한 집사님 같이 이제 한번 다녔습니다. 근데 어제도 만났는데요. 제가 아주 심심찮게 만나는 이 죽동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요, 연세가 참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그냥 이제 허리도 거의 이제 굽거든요. 연세가 참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연세가 제가 짐작한데 아마 80 후반은 훌쩍 넘으신 것 같아요. 90이 좀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처음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알리는 광고지를 저쪽 죽동에 이제 저쪽 블럭에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가다가 그 할머니를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 할머님이 마치 이제 그 어떤 건물 앞에 딱 할머니 이제 박스를 이렇게 줍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가셔야 되죠. 이렇게 이제 할머니한테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서 할머님이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걸어주니까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 박스를 줍고 계시다가 좀 내심 반가웠는지 저한테 자기소개를 이제 잠깐 했어요. 내가 저 뒤에 있는 저 건물의 주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뒤에 있는 건물이 할머니 자기 것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는 자기 아들하고 이제 본인하고 같이 이제 사신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제가 보셨을 때는 지금 어찌 보면 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좀 더 영혼에 대한 관심을 이제 정말 집중해도 이렇게 많지 않은 시간인데 전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여전히 제가 보니까 저쪽 멀리까지 많이 가세요. 그래서 단지 휴지만 줍는 게 아니고요. 박스만 줍는 게 아니고요. 건물을 이렇게 짓다 보면 이렇게 그 철근을 이렇게 좀 이제 잘라 또막또막 돼 있는 철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한 할머니가요, 이 철근을 또 주워와요. 그래가지고 이 리어카에다가 이 철근을 이제 싣고 또 어떨 때는 끙끙거리고 또 그 철근을 또 가지고 가세요. 그 연세에 그런 정도의 어떤 열망, 이 열정, 뭔가 그 할머니 마음속에 어떤 것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게 있는 것은 분명해요. 뭔가 어떤 것에 대한 열망이 정말 그 할머니 마음속에 충만히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 갈증이 있는 것이, 뭐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갈증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뻗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모두가 다 공히 이런 깊은 갈증을 주었습니다. 혹 이것이 잘못 뒤틀리면 이 갈증이 다른 것으로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이 할머니는 이 갈증, 이 목마름이 다른 것으로 뻗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갈증이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갈증이 다른 것으로 뻗쳐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만약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모두가 다 그 어떤 것도 그칠 수 없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 갈망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갈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늘 불안정하고 우리 삶에 늘 때때로는 가만히 있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뭔가 좀 안정이 안 되고 저만 그러나요? 우리 속에 이런 불안정함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이 갈망이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 그분께 늘 집중토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견고하고 든든한 그치지 않는 그분의 외침이고 그분의 소리이고 그분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삶의 불안정함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불안정한 이 갈망이 완전하게 채워지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자,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갈망이 채워지는 장소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이 모든 갈망이 전혀 없는 장소일까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서가 말하고 있는 이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 존재할까요? 갈망이 없는 곳에 만족이 있을까요?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갈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목마름을 반드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끊임없는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만족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루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갈증이 지속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실체를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갈증이 하나님 그분을 향한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의롭고 좀 더 신실하고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곧 우리의 갈증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갈증이 존재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늘 순간순간 기쁨과 만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 갈증이 완전하게 충족되는 것입니다. 자, 완전하게 충족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과 갈증,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갈망, 이것이 곧 천국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만나고자,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 악망이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이 곧 영원에 있을 천국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이 갈망이 진정한 복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일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적인 동기를 우리 마음속에 이 갈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갈망이 없다면 어떻게 만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갈망이 늘 존재하고 있는 곳에만 진정한 더 큰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천국은 참 만족이 있으면서 하나님 그분을 향한 더 큰 갈망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깊이와 그 높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더 깊은 갈망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더 깊은 갈망 위에 더 깊은 만족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은 끊임없이 창조적인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의 삶은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막힘없이 점점 더 온전하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없이
점점 더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제한이 없는 우리 인간의 영혼의 확장이,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그 확장성,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인간의 갈망, 그래서 그 갈망을 기초로 하는 우리 영혼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의 높이와 깊이가 끊임없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 안은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입니다. 천국은 그냥 지리멸렬하게 하나님 보좌 둘레에 그냥 서서 24시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영혼부터 영혼까지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는 어떤 혹자와 같이 그런 장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한이 없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한이 없이 드러난 만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갈망이 한없이 커지고 우리 영혼이 한없이 확장되어지며,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는 창조적인 역사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 실체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삶은 이렇게 한없는 열매와 만족함이 있는 장소입니다. 마치 우리의 생명의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온 대지를 점점 더 넓고 깊이 적셔가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우리 속에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알미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알매의 갈망이 있는 만큼 우리는 그 안에서 끊임없는 만족감이,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부쩍 들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여러분 주저할 것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우리 모두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점점 깊어지고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온전해지는데, 우리 인간의 행복의 극치가 점점 더 확장되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끊임없이 두려워하기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정점에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둘러서서 하나님 보좌 둘러서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이나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서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를 새 노래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 뉴송, 새 노래입니다. 뉴송. 이 새 노래라고 하는 이 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성서의 용어 이 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곧 ever flash입니다. ever flash. 끊임없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누가 끊임없이 새로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만족감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끊임없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는 우리의 암도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갈망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이 갈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만족을, 끊임없는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는 곳, 이것이 곧 성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앙망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현존과 그분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항상 한없이 새롭고 또 새롭고 새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는 암도 끝이 없고, 그분의 영광이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도 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망이 끝이 없는 만큼 우리 속에 그 갈망을 채워주는 만족도 끊임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끊임없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으로 인해서 소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한없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결핍, 다른 말로 갈망,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직장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때때로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소위 많은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소위 우리 삶 속의 기도의 제목들, 다른 말로 삶의 결핍과 갈망이 생겨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갈망은 하나님 그분이 끊임없이 나를 채워주고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의 그분 되심을 더 깊고 충만하게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소리이고, 하나님 그분의 손이 지금 나에게 뻗쳐 있는 그분의
은총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망,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끝없는 하나님 그분의 복의 한 편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복의 한 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의 복의 또 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천국에서 이런 활동은 뭔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창조적인 역사와 또 창조적인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을 우리 주님도, 우리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함께 생각해 보았던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10문화를 남긴 자, 5문화를 남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겠다,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 실체, 곧 10고을을 어떤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리는 이 일은 창조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루할 어떤 그런 겨를이 없는 그 창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우리에게 좀 더 가까운 실체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갈증을 창조하고, 갈증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가까이로 나를 늘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외침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 삶에 부딪히는 많은 삶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곧 우리와 하여금 삶의 결핍, 곧 갈망을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갈망 속에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지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26장 함께 찬송합니다.